할렐루야. KWMI 기도회에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문들아 머리 들어라.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시뇨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아멘. 이 시간 김진순 사모님 저희를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니이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추수의 계절을 맞아 주를 돌보니 돌아보니 주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 저희를 흑암의 세력에서 건져내어 주시어서 영원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나라로 옮겨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저희들에게 참으로 주의 나라를 확장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세워주시고 동행하여 주시고 주님과 함께 동역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참으로 아골골짝 빈들에도 주님께 나아가겠다고 하신 아버지 우리가 각오하고 지금까지 절대 순종하고 싶고 절대 사랑하고 싶고 절대 믿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이것까지 오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저희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오직 성령의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약속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을 붙잡고 주님 저희가 더욱더 기도하기를 원하며 말씀을 붙잡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주님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 아버지 지금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버지 동료 선교사님들이 감옥에서 또 아버지 고아 과부들을 돌보며 또 한센병 환자들 있는 곳에서 또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모르며 지옥에서 방황하는 아버지 많은 영혼들을 위해서 전 세계 흩어져서 수고하시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보내주신 이가 주님이시오매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주님께서 늘 함께 해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지금까지 역사하신 것처럼 앞으로도 역사하실 것을 믿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약속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짐은 가볍다고 주님께서 우리를 늘 격려하시는 주님의 인자하신 음성을 이 시간도 듣습니다.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에 또 전 세계에서 우리들을 주님 모아주셔서 예배를 받으시기에 아버지 받으시기를 기뻐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님께 예배 드리기를 소원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을 붙잡고 성령님과 동행하며 순간순간 승리하는 우리들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고 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범사 좋은 것을 취하고 아버지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게 하시옵소서. 생각도 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많은 사람마다 축복하고 주님께서 주시는 기회대로 아버지 복음을 전하는 우리들 되도록 지금까지 사용하여 주셨사오니 앞으로 더 성령님께 민감하여서 주님께 쓰임 받길 원합니다. 오늘은 참 좋은 날입니다. 우리 그동안 중보기도에 힘쓴 우리 이광임 사모님을 이 자리에 불러주셔서 하나님 중보기도에 관하여서 더 구체적으로 지금 가르쳐 주시고 기도하기를 격려하신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자비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참으로 우리는 기도를 받기를 원합니다. 기도가 없으면 주님의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심정을 다른 모든 선교사님들도 함께 가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되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주님 세상 중에는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더 중보기도하며
아버지 우리가 힘을 얻어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능력으로 일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주님이 일하십니다. 아버지 이 시간에도 병석에서 아니면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문제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옥에서 참으로 주님 우리 신음하시는 우리 선교사님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북한 우리 주민들의 울부짖는 기도를 들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몰라서 전 세계 구석구석에서 땅을 치며 울부짖으며 포기하며 아버지 인생을 사는 불쌍한 영혼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아버지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이 더욱더 성령 충만하고 영육 강건하고 성령님과 동행함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꼭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하며 오늘 하루하루도 주어진 기회를 잘 붙잡고 많은 열매 맺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세우신 우리 이방님 사모님 주님 마음껏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이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되 죽기까지 사랑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예레미야 23장 18절과 22절입니다. 누가 여호와의 회의에 참여하여 그 말을 알아들었으며 누가 귀를 기울여 그 말을 들었느냐. 그들이 만일 나의 회의에 참여하였더라면 내 백성에게 내 말을 들려서 그들을 악한 길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게 하였으리라. 아멘. 이 시간 특송으로 영원 돌리겠습니다.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는 우리, 그런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 분 계시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릴 위해 친히 간구하시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사 우리 위해 친히 간구하시네.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는 우리, 그런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 분 계시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릴 위해 친히 간구하시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사 우리 위해 친히 간구하시네.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
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전해주실 강사님, 이광님 사모님은 예수전도단 간사님으로 14년 동안 섬기셨고요. 그리스도인의 중보기도라는 책의 저자이시며 원삼 성결교회 목사님 사모님이십니다. 이 시간 기도를 계속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사모님 나오시겠습니다. 어떻게 괜찮나요? 이렇게? 네, 좋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세계 여러 나라에서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과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어서 참 영광스럽기도 하고 또 감사하고 또 한 분 한 분 제가 지금 다 얼굴을 볼 수는 없지만 보고 싶은 너무 한 사람 한 사람 만나서 고맙다라고 얘기하고 싶은 여러분들입니다. 한 나라에 들어가서 그 나라를 품고 복음화 시킨다는 것이 보통 일이 아니죠. 그죠? 영적인 어미로, 영적인 아비로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출하고 또 무너진 그 나라를 기경시키고 하기 위해서는 얼마나 큰 인내가 필요할까. 우리가 한 영혼을 주님 앞에 돌아오게 하는데도 많은 눈물과 그리고 인내가 필요한데 여러분들은 한 나라를 품고 한 열방을 품고 하나님 앞에 사명을 받은 자들로 그곳에 들어가서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렸을까. 저는 여러분들에 대한 빚진 마음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전도단에서 간사로 14년간 훈련 받고 간사 생활하면서 저는 대학부에서 한 반은 일했거든요. 그런데 대학생들에게 말씀을 전하면서 많은 도전을 했어요. 열방으로 나가야 된다고 그렇게 했는데 그리고 많은 예순단 대학생들이 후에 열방으로 많이 나갔습니다. 근데 저는 나가지 않고 한국에 남아 있게 돼서 저는 미안한 마음과 그리고 빚진 마음으로 계속해서 살고 있습니다. 제가 이 강의 초청을 받으면서 기도를 그렇게 많이 하시는 선교사님들일 텐데 정말 한 나라를 품고 기도하는 게 뭔지 알고 계시는 선교사님들일 텐데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될까라고 고민하고 생각하면서 여러 가지 중보기도에 대한 말씀이 있지만 좀 실제적인 것을 나눠야 되겠다. 그리고 그냥 제가 해왔던 것들을 담담히 나누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으로 제목을 하나님의 대행자로서의 중보기도자. 오늘은 1 그리고 내일은 2 이렇게 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경영하시는 그 하나님과 함께 동역하는 자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 큰 전제이죠. 예레미야 조금 아까 읽었던 23장 그리고 23장 18절과 그리고 23절에 보니까 거기에 여호와의 회의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앞뒤를 보면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책망이 있고 그리고 거기에 여호와의 회의라는 단어가 나오면서 너희가 내 회의에 참여하여 그 말을 알아듣고 그 말에 귀를 기울였으면 그리고 그것을 내 백성에게 전했으면 너희가 내 백성들이 딴 길로 가지 않았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선지자들이 여호와의 회의 가운데 들어와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성부, 성자, 성신이 온 세계를 경영하시면서 그들이 회의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
함께 우리를 만들었고 또 함께 회의하면서 지금도 파괴되어진 세상을 재창조하기 위해서 회의하는 그 속에 하나님께서 한 자리를 놔두고 바로 우리 선지자들 혹은 중보기도자들 부르셔서 하나님의 회의 가운데 참여하기를 원한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시고 또 어떤 계획 속에서 바로 이 나라들이 어떻게 경영되고 개인사가 어떻게 경영되는지 너희의 뜻대로 기도하지 말고 너희가 생각하고 있는 그 범주 내에서 기도하지 말고 나의 회의 속에 들어가서 나의 생각을 배우고 나의 마음을 배우면서 기도하는 그런 기도의 자리를 하나님께서 항상 놔두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제 책에서 이것을 어전회의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그 회의 속에 참여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회의 가운데 나눠지는 그 이야기를 듣고 나도 그 뜻에 동의합니다. 그렇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것이 중보기도의 참된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대제사장적인 기도를 대제사장의 기도를 하고 있는 예수님이 계신데 우리의 기도는 바로 그분의 기도와 연합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대행자라는 그런 표현을 저는 쓰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한 국가에서 대사를 다른 나라에 파견할 때 그에게 이 나라의 권위를 부여하면서 보냅니다. 그리고 그 나라를 대표하게 합니다. 그럴 때 이 대사를 아무나 지명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나 보내는 것이 아니라 훈련된 자, 권위를 입힐 만한 훈련된 자, 이런 자들을 보낸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중보기도 하나님의 대행자로서의 중보기도라는 의미는 내 뜻대로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원하는 것을 간구하는 그런 차원을 넘어서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역하는 그런 기도를 할 때는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동역하는 대행자다. 그런 중보기도자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대행자로 부르신 중보기도자는 몇 가지 우리가 훈련받아야 되고 또 필요한 태도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과 내일에 걸쳐서 5가지를 함께 나눌 텐데 오늘은 특별히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계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 그리고 두 번째는 결렬된 틈 안에 들어가서 심판을 막아서는 자로 부르셨다. 세 번째는 무너진 영역 속에 들어가서 다시 재건설하는 수축하는 자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 그리고 네 번째는 파수꾼의 사명을 다하는 자로 부르셨다. 그러기 위해서는 성벽 위로 올라가야 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5번째는 이제 그럴 뿐만 아니라 수비하는 혹은 간구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 사단의 진 속에 들어가서 공격하는 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 이 하나님의 죄송합니다. 대행자로서 우리가 훈련받아야 될 5가지 분야가 있는데 특별히 오늘은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계처럼 우리의 기도가 날카롭고 그리고 강력한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 분야에 대해서 함께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사야 41장 14절에서 16절까지 보면 성경을 볼 수 있으면 아니면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41장 14절에서 16절 버러지 같은 너희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니라. 보라 내가 너를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계로 삼으리니 내가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 것이며
작은 산들을 겨같이 만들 것이라. 내가 그것을 까부른즉 바람이 그들을 날리겠고 회오리 바람이 그들을 흩어버릴 것이로되 너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겠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야, 사자 같은 그런 모세야 이렇게 부르지 않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실 때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지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 그런데 쓰러지기 쉽고 상처받기 쉽고 또 작심삼일 결정 강하게 오늘 했지만 그러나 며칠 있으면 그 결정조차도 행하지 못하는 그런 연약한 우리의 모습. 때로는 죄를 짓기도 하고 때로는 엎어지기도 하고 자빠지기도 하고 하는 우리인 것을 우리 주님이 너무 잘 알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선교사로 또 하나님의 사역자로 목사로 또 혹은 사모로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헌신하여 정말 강한 용사가 돼서 우리는 이것 하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마치 베드로처럼 죽기까지 따라가겠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당하면 타협하고 싶고 쉬고 싶고 등등 여러 가지 우리의 모습입니다. 저는 여기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그렇습니다. 저도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을 붙드셔서 내가 너로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계로 삼겠다. 너가 기도하기 시작할 때 거대한 산이 무너지고 그리고 바람이 불면 그 모든 것이 흩어져 버릴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중보기도자에 대한 약속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계 이 의미가 무엇일까? 이가 날카롭다고 하는 것은 기도가 명료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지 분명한 목표가 있고 그런 하트, 마음이 분명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호하게 그냥 오늘 새벽 기도해야지 1시간, 2시간 때우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이 오늘 원하시는 기도, 주님이 이 분야에 원하시는 마음이 무엇인지 들으면서 하는 그런 기도가 필요한 것이죠. 두 번째는 새 타작기계, 새롭다. 새 타작기계가 새로우면 새 것은 강한 것을 봅니다. 제가 자동차를 10여 년 전에 구입을 새 거를 했는데 그 전에 낡아빠진 차를 운전하고 다닐 때는 약간 높은 데 올라가면 불안했어요. 그런데 새 차를 타고 제가 신이 나가고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소금강, 나는 강인 줄 알았더니 산이더라고요. 작은 금강산 같은 그곳을 또 비가 왔어요. 비가 왔는데도 그 산을 막 쭉 올라가는데 얼마나 탄력을 받고 잘 가는지 모르겠어요. 힘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새로운 것은 강합니다. 여기서 새 타작기계라고 하는 것은 날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성령님을 의지해서 하는 기도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기도를 하나님은 훈련받기를 원하는데 제가 속해 있던 예수전도단 우리 YM에서는 조유도 스님이 가르쳤던 효과적인 중보기도라는 원칙이 있어요. 그래서 그 원칙에 대해서는 다 시간상 설명할 수는 없지만 제 책에 보면 소그룹 기도편에 자세히 조금 더 자세히 나와 있고 신뢰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원칙에 따라서 저희는 소그룹 기도 훈련을 많이 했습니다. 지금 제가 80년도에 예수전도단 들어가서 이제 81년도에 DTS를 하고 간사로 14년간 하고 계속 지금까지 예수전도단과 연관돼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특별히 중보기도에 대해서 영적 전투에 대해서 근데 그 80년도에 조이도슨의 강의를 듣고 훈련을 받고 함께 기도하고 지금까지 이제 저와 함께하는 기도 팀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하고 있는데 정말 그 기도가 균형 잡혔다. 그리고 날카롭게 기도할 수 있게 만드는 어떤 원칙들이구나. 성경적인 어떤 원칙이지만 그러나 특히 공동체로 기도할 때는 서로 검증이 되고 또 연합의 능력이 나타나고 또 그 하나님의 음성 각자 들으면서 서로 나눌 때 부요함이 있는 그런 기도를 지금까지 해왔고 또 이런 분야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고 또 훈련시켰던 그런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네, 여기 보면 특별히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기도하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내 자신이 나의 뜻에 함몰되는 게 아니라 성령 충만해서 성령님이 나를 100% 다스리는 그런 상태로 내가 들어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기도하는 이 훈련을 할 때 우리의 기도가 날카롭다. 그리고 새롭다. 똑같은 기도를 하더라도 어저께 오늘 정치계를 위해서 어저께 캄보디아를 위해서 오늘 캄보디아를 위해서 기도하지만 날마다 새롭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이끄시고 단어가 어떨 땐 똑같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새롭게 하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생동감이 있는 활력 있는 그런 기도로 인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중에 저는 특별히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우리가 기다리는 시간이 굉장히 필요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이미 내용들이 많이 있죠. 40년 동안 기도해 왔다면 아마 여러 분야를 또 깊이 있게 기도하고 내용들이 있고 또 우리 안에 강구하는 그런 간절한 그 소원들이 우리 안에 남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음성을 날마다 들으면서 하는 그런 기도 훈련이 필요한데 그러기 위해서는 기다리는 훈련이 참으로 필요하다. 근데 기도 많이 하는 사람들을 보면 기다리는 훈련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이런 것을 세미나하고 때로는 교회나 이런 분들이 와서 이게 맞아요. 그룹을 데려오고 이렇게 기도하는 게 맞아요. 이게 맞습니까? 저에게 좀 검증받기 위해서 오시는 팀들이 있어요. 근데 보면 정말 열정도 있고 또 때로는 그 나라에 대한 정보도 있고 그렇게 하지만 한 가지 부족한 것은 성령 앞에서 잠잠히 기다리고 또 주의 뜻을 받아서 분별하고 하는 것들은 진짜 훈련이 필요하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좀 결여된 그런 모습들을 본 적이 있습니다. 내가 앞서가는 거야. 내 열정이 앞서가고. 선교 사역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저희 목회 사역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처럼 큰 훈련이 없다. 저는 이제 여기 14년 예수전단에서 간사로 일하다가 목회를 하는 남편을 만나서 생각지도 않게 목회를 하는데 어렵더라고요. 야, 어떻게 해야지 교회가 부흥되지?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것은 기다리는 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잠잠히 있는 거. 그리고 불평하지 않는 거. 내 머리로 계산하지 않는 거. 그리고 묵묵하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기다리고 또 타협하지 않는 거.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많이 배워나가는 것 같습니다. 선교 사역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열매가 일어나지 않으니까 다시 파내고 이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끝까지 나를 부르시고 나를 이곳에 심겨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실 일이 있다. 하나님의 경륜이 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라는 것을 굳게 믿고 잠잠히 주님을 바라보고 기다리는 또 우리가 열심히 일할 때는 해야 되지만 이렇게 기다리는 훈련이 얼마나 우리 사역 가운데도 필요한지 내가 젊었을 때는 열심히 일하는 것만이 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열심히 뛰어다녔습니다. 일손단
14년 동안 정말 안식년, 안식월, 안식 일도 없었던 것 같아요. 정말 많이 이 나라, 저 나라, 이 도시, 저 도시 다니면서 복음 전할뿐만 아니라 영적 전투한다고 또 기도 여행한다고 많이 돌아다녔어요. 근데 나이가 들고 또 이제 제가 지금 만으로 67세인데 사역한 지 40년이 이제 훨씬 넘어가죠. 그러면서 생각난 거는 배우는 거는 하나님 앞에 기다리는 거.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그 열매를 바라보는 거. 기도도 우리가 처음에는 막 부르짖고 이거 필요합니다. 이런 거 해야 됩니다. 지금도 여전히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에게 이성적으로 알고 있는 어떤 간구의 문제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각을 주셨기 때문에 지각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도 제목을 분별하게 하고 또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갖고 기도할 수 있도록 많은 영역들을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시고 느끼게 하신 이성적인 부분이 있어요. 하나님의 음성은 이런 이성도 다 포함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 육체도 지으시고 우리의 혼도 지으시고 영도 지으시고 이것을 총망라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린 때로는 주님보다 앞서가고 빨리 헤아리고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중보기도가 이제 점점 무르익으면서 주님 앞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기다리고 그리고 간절함으로 그 시냇물을 찾는 사슴처럼 간절히 사모함으로 주님 앞에 있는 이런 태도들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하나씩 하나씩 우리 안에 떠오르게도 하시고 때로는 환상도 보게 하시고 때로는 감정적으로 여러 가지 것들을 통해서 어떻게 다른 사람을 위해서 또 이 민족을 위해서 이 지역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지 하나님이 여러 가지로 부어주시는 것들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소그룹으로 기도할 때 굉장히 부요합니다. 저는 지금 여기 이해숙 선교사님 들어와 계실 것 같은데 를 비롯한 몇몇 적도기니 선교사님 또 호주에 계시는 선교사님 또 한국에 있는 기도팀들 기도원 하고 6명이 한 4년 동안 매일 저희가 모여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조이도슨의 그 단계를 기반으로 무엇을 위해서 기도할지 늘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목요일 날은 이제 줌으로 그렇게 기도하는 팀이 3팀이 있고 목요일 날은 특별히 4팀이 기도해서 줌에서 만나서 함께 나누고 또 서로를 살피면서 기도하는 그런 기도팀을 인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기도를 하다 보니까 저 혼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기도하는 것보다 훨씬 더 부요한 것을 많이 느낄 수 있습니다. 우리 해숙 선교사님 이해숙 언니가 기도하면 언니의 그 성향에 맞춰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스타일이 있는 것 같아요. 이제 뭐 오랫동안 같이 기도하다 보니까 그분 기도하는 자들의 그런 어떤 성향, 스타일, 기도 스타일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알기 시작해요. 그럼 저하고는 다릅니다. 그리고 다른 분 또 다릅니다. 다른 분도 다릅니다. 서로 다른 그런 기도의 형태, 기도의 내용, 그런 어떤 하트 이런 것을 가지고 기도하는데 여기에 굉장한 조화가 있어요. 그리고 연합의 능력이 있어요. 이럴 때 아주 강력한 것을 볼 수 있어요. 개인적으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다리지만 또한 이런 그 소그룹 공동체로도 우리가 주님을 기다리면서 주의 뜻을 서로 나누고 분별하고 하는 이런 기도의 형태 또 우리가 훈련받아야 될 한 분야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여러 가지 이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이 있는데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특별히 말씀을 통해서 기도하기 시작할 때 훨씬 더 부요하고 확신이 있고 깊이가 있다라는 것을 저는 많이 느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제가 어떤 특별한 문제를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 말씀 주세요. 이렇게 요청을 많이 합니다. 하나님 이 분야를 향한 하나님 뜻이 어디 있습니까? 특별히 말씀을 통해서 이해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해요. 한 번은 제가 북한을 위한 기도를 하고 있는데 굉장히 낭망이 되는 거예요. 제가 91년도에
싱가포르에서 외국인들과 함께 중보기도 학교를 하고 그리고 한국에 돌아오는데 하나님 정말 많은 격려와 그 확신을 중보기도 학교에서 보고 특별히 열방을 위한 기도 속에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가를 실제로 경험하고 소련이 무너지기 위해서 기도했더니 와서 저희가 9월, 10월 달에 기도했는데 12월 달에는 완전히 소련이 해체되는 지금 이제 러시아가 큰 문제지만 그런 기도에 동참하면서 믿음이 솟구쳐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그러면 우리나라에 있는 이런 대학생들의 데모 문제라든지 아니면 정치적인 문제죠. 이런 문제라든지 북한의 문제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그리고 하나님이 그 생각을 주셔서 특별히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어요. 그런데 10년, 20년, 지금 몇 년이 됐습니까? 지금 이제 30년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도 북한이 무너지지 않고 오히려 더 강성하게 위협하고 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굉장히 낙심이 되더라고요. 그때 하나님께서 시편 105편을 주셔서 그 말씀을 쭉 읽고 있는데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출애굽하기 위해서 바로 왕과 대결을 하잖아요. 그런데 한 번 대결에서 문이 열려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한 번, 두 번, 세 번, 그리고 10번 장자를 치기 시작하니까 그때 문이 열려지고 그 출애굽하는 그런 여정이 쭉 그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었어요. 저는 이 시편 105편 하나님이 주셨을 때 이 말씀을 보고 또 모세가 싸웠던 바로 앞에서 한 번 하고 또 강팍해서도 또 가고 또 하고 할 때 모세의 심정이 어떨까 묵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10번, 모세가 10번을 통해서 그 문이 열려진다고 한다면 북한을 위한 기도도 하나님께서 네가 한두 번 하고 몇 번 하고 지금까지 10년, 20년 했다고 네가 낭망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산이 10개 있는데 너는 몇 개 정도 넘었다. 계속하라. 그렇게 하나님이 그 말씀을 통해서 격려하시면서 북한을 위해서 더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때로는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고 때로는 우리 기도팀들과 함께 정말 통일을 되기 위해서 38선 근처에 한 3년을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1박 2일, 2박 3일 해서 강화에서 파주 그리고 그 8호가 있는 데가 어디죠? 거기 또 그 전에 철원 그리고 마지막에 고성 그 휴전선 근처를 쭉 돌면서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셨는데 그것은 낭망했던 저를 이 시편 105편을 통해서 계속 기도하게 하시고 그럼 통일을 안 하고 두 연방국으로 있으면 어떻겠습니까? 근데 지금까지 제 마음은 그게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일시켜서 이 마지막 때에 우리 한 민족을 사용하기를 원하신다는 처음에 주셨던 그 확신이 지금까지도 눈에 보이는 것은 별로 없고 감정적으로 일어나는 건 없지만 하나님께서 계속 그 기도를 시키시고 그 일을 이루실 것을 하나님이 격려하고 계신 것을 볼 수 있어서 저는 시편 105편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7번째 넘는 겁니까? 지금은 8번째 넘는 겁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하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뭐 북한을 위해서 기도한 것은 뭐 여러 가지가 있죠. 시편 노무현 대통령 시기에는 전쟁설이 났을 때 정말 마음에 하나님 이래도 북한을 왜냐하면 노무현 대통령 중도좌파이기 때문에 북한을 적극적으로 도와줬던 정부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그래도 도와줘야 됩니까? 아니면 멈춰야 됩니까? 강경책으로 써야 됩니까? 우리 기도팀 안에 분분했어요. 그래서 함께 우리가 같이 논의하면서 이제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읍시다. 라고 할 때 하나님이 우리 팀에게 주신 말씀이 시편 112편이었습니다. 그러면서 112편 한 절 한 절을 보면서 정말 큰 확신이 생기다.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아는 거야. 여기에 보면은 세상이 말하는 것에 의해서 너희가 요동하고 있다. 제가 지금 정확하게 기억할 수는 없는데 제가 보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7절에 보니까 그는 흉한 소문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고 그의 마음을 굳게 정하였도다. 우리 기도 팀원들이 뉴스나 이런 걸 통해서 요동했던 이런 마음들을 전체 하나님이 회개하도록 회개의 영을 부어주셨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 후에 또 보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는 자는 하나님께서 그 일을 정의로 하고 그렇게 하는 자는 잘 되겠다 이런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그렇게 협박하고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그래도 북한에게 나눠주고 도와주는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그렇게 한다면 너희를 축복한다. 이런 약속의 말씀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제가 질문을 한 거야. 그러면 악한 자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악한 그 당시 김정일과 고위 공산당원들은 어떻게 합니까? 이 구조는 어떻게 합니까? 공산주의라는 독재라는 그리고 이런 전제주의 국가는 전체주의 국가 또 전제주의 이런 것은 어떻게 합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또 어떤 말씀을 보게 하냐면 10절에 악인은 이를 보고 한탄하여 이를 갈며 소멸되리니 악인의 욕망은 사라지리로다. 우리 남한 정부와 남한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것을 행하면 그러면 그 악한 자들은 소멸되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이 주셔서 이 말씀대로 하나님 우리는 주의 뜻대로 행하게 하시고 악한 자들은 소멸될지어다 심판받을지어다 이렇게 기도하면서 마쳤던 그런 귀한 시간이 있었습니다. 하여튼 하나님이 기도할 때 의문나는 점이 기도할 때 이 세상사를 보며 하박국 선지자도 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고통을 받아야 됩니까? 얼마나 질문이 많겠습니까? 나라를 걱정하고 세계 열방을 보는 사람들이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 얼마나 힘듭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로 설명하면서 하박국이 믿음 가운데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듯이 우리도 우리 대한민국이나 또 북한이나 또 여러 나라들 모슬렘 땅이나 또 힌두교 땅이나 불교 땅이나 기타 또 이미 들어간 복음이 들어간 서구 사회에서 타락된 이런 모습들을 볼 때 얼마나 마음이 안타깝고 어지럽고 때로는 낭망이 들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줘서 정립케 하시고 그 말씀대로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믿음과 힘을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번 올해 2월 달에 탄자니아에 여러분도 다 아시겠지만 아루사 베이스가 있었는데 그 베이스에 리더십 트레이닝이 있었죠. 리더십 학교. 거기 아프리카에 있는 정말 귀한 지도자들이 모여서 훈련받는 중에 어디 사역하고 돌아오다가 교통사고가 나서 12명이 죽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굉장히 참담했습니다. 선교사들이 이 한 사람 한 사람을 키우기 위해서 10년, 20년 대가를 지불하면서 키운 지도자리죠. 왜냐하면 제가 탄자니아 선교사 이분들을 양육했던 선교사에 알고 있고 또 그 아프리카 마다가스카르 섬에서도 지도자가 한 명 하늘나라 가셨잖아요. 거기도 우리 강순신 선교사님 사역한 그곳에서도 그분이 얼마나 대학생 때부터 잘 훈련한 그런 선교 그런 간사인지 알고 있죠. 근데 이런 보석 같은 사람들이 아프리카를 이끌어가야 될 이 다음 세대 사람들이 12명이 죽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 나라에 너무나 큰 손실이고 너무 비통한 일이라는 것은 그냥 그 사건을 겪고 하면서 그것 때문에 슬퍼하는 선교사님들 또 유가족들 생각하면 마음이 아프지만 더 나아가서 저 같은 경우는 하나님 이 지도자들 하나님 나라에서 다음 세대도 이래야 될 한 나라의 그 지도자들을 하나님은 어떻게 이런 사건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사탄이 이렇게 있습니까? 뭐 이렇게 하면서 고민도 되고 하나님 앞에 정말 마음 상하며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주신 거는 부활, 부흥이라는 단어를 주신 거야.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면 그대로 있거니와 떨어지면 많은 열매를 맺겠다. 이런 말씀들을 이런 환란의 때 그냥 막 적용하는 것을 저는 싫어하거든요. 그냥 매너리즘에 빠져서 막 대입하고 저는 하나님 앞에 확인하고 싶었어요.
정말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까? 헛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마음에 큰 기쁨이 오는 거예요. 오히려 슬픔을 뛰어넘는 기쁨이 오면서 하나님, 그들의 흘린 피는 결단코 헛되지 않습니다. 아버지, 아프리카 땅 안에 곳곳에 나라의 아프리카 땅 안에 놀라운 반전의 부흥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런 기도를 하나님께서 확신 있게 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저희 기도팀들과 함께 탄자니아 5월 달에 가서 한 거의 3주 정도, 한 17일 정도 저희가 한 5,000km를 돌아다니면서 중보기도 하고 또 말씀도 전하고 선교사들 만나서 같이 함께 기도하고 위로하고 교제하고 이런 시간들을 가지면서 그 5,000km를 쭉 다니면서 왜 이렇게 소망이 일어나는지, 그리고 아르사 베이스에 거기서 예배를 드리면서 오히려 슬픔을 뛰어넘는 그 기쁨으로 춤을 추겠다고요. 그 유가족들도 만났어요. 만나서 함께 기도하고 격려하고 그런 시간 가졌지만, 우리 하나님은 슬픔을 뛰어넘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우리의 사망을 깨뜨리시고 승리하시고 부활케 하시고 하나님께서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구나. 우리가 다시 한번 저는 그 선포를 하면서 탄자니아 5,000km를 다녔던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저는 탄자니아의 그 부흥의 때를 선포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프리카에 있는 모든 나라들, 라이베리아, 이집트, 또 우리 이디오피아, 또 케냐. 우리가 이디오피아와 케냐는 한 그 몇 년 전에 저희가 땅을 밟으면서 그 지역들을 보고 기도하고 돌아왔습니다. 아프리카 땅이 이제는 남달리지 않는 거예요. 물론 동남아시아에 있는 나라들 얼마나 귀합니까? 태국, 타일랜드, 또 필리핀. 근데 필리핀이 동남아시아에 속하나요? 아니면은 섬나라에 속하나요? 태평양의 섬나라? 아니, anyway. 하여튼 그래요. 제가 필리핀을 한 5번 가서 기도하고 돌아온 나라. 정말 마음이 가는 나라죠.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캄보디아, 미얀마에 대한 그 마음을 하나님 많이 주시는데, 우리가 볼 때는 환란이고 어렵고 힘들지만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사망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깨트리고 이기게 하는 그 하나님의 권세가 얼마나 큰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확산, 복음의 확산과 부흥을 일으키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대하는데 하나님이 때로는 환란과 어려움도 사용하시는 것을 저희가 깊이 경험하면서 탄자니아에서 돌아왔습니다. 아프리카에 새로운 부흥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동남아시아에도 새로운 부흥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 한참 낙심하는 상황들이 벌어지죠. 중국 땅 안에도 그렇습니다. 지금 비자가 일주일인지 2주일인지 지금 이제 우리 한국인들은 그냥 들어가서 지금까지 정말 그 중국 땅을 밟고 싶은 마음도 있는데 그런 것들이 있는데 일단 조금 열렸어요. 하여튼 우리가 참고 기다리면 이러한 역사들이 일어나고 또 참고 기다린 동안 하나님 의지하고 기도하는 동안 오히려 성령의 역사는 더 강력하게 하나님께서 준비시키는 건 줄 저는 믿습니다. 여하튼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약속의 말씀, 또 음성, 이런 단어, 이런 것을 통해서 기도하기 시작할 때 더 부유해지고 소망이 있고 그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통해서 기도하는 여러 가지 것들을 좀 나누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여기로 멈추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선교사님 늘 한 분 한 분들을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하나님 저희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존경합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그리고 온 마음을 다해서 함께하고 싶습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부족하고 또 기도하는 사람들이 우리가 부족한 부분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를 격려해 주시고 이미 나가서 아버지 선교하고 계시는 선교사님들을 끝까지 지원하고 기도로 물질로 지원하면서 그들이
아버지 열매를 맺을 때까지, 나라가 돌아올 때까지 우리는 한 영혼만을 위해서 간 것이 아니고 그 나라에 아버지 제사장으로 들어갔습니다.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 품에 안고 기도하며 돌아오기까지 아버지 헌신하고 있는 선교사들을 마음껏 후원하는 우리 한국교회의 성숙한 모습을 볼 수 있도록 선교의 뷰가 아버지 더 깊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선교사님들 몸도 아끼지 아니하고 자기 몸이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고 아버지 일하고 있는 많은 선교사들을 저는 보았습니다. 우리 기도팀에도 여러 명이 계십니다. 하나님 죽기까지 자기를 돌보지 않은 이 선교사님들을 주님 천군 천사와 함께 돌보고 계시고 응원하고 계시고 아버지 하시는 줄 믿습니다. 새롭게 격려하여 주시옵소서. 새 힘을 주시옵소서. 주님과 깊이 말씀 안에서 교제하며 기도하면서 새로운 아버지 하나님 전환기로 또 선교의 전환기로 돌아갈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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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또 내일까지 계속 말씀이 이어집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기도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이 시간